4월 29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로 35절입니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다.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구약 모든 성경 가운데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끝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때로는 반역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때를 몰라서 그렇죠. 만약에 때를 안다면 그 전에 돌이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핑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핑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망각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나 그 끝은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나의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또 아론을 반역했던 고라 일당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잘 깨닫고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권력의 눈이 어두운 그 어두운 마음이 끝내 그 끝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땅으로 꺼지고 말았던 이 사실을 우린 오늘 말씀 속에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반역의 또 다른 주역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모욕적인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지금 이 땅이 어디를 말합니까? 자기가 노예 생활하였던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 애굽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았던 그 노예로 있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궤변이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고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마저 대적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비방을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경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그것에 곧바로 대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 고라 일당에 대하여 뭔가 비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기도하기보다 내 성질대로 지금 모세도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모세도 몹시 언짢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화를 표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감정대로 쏟아 놓았던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일단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야 하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을 피워 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자는 겁니까? 공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판결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함께 보자는 겁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났지만
그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함께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항변하고 싶을 때마다 이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토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공정한 심판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고라는 지금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지금 힘으로써 자기들의 세로 많은 사람의 그 수로 모세를 누르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온 타임이죠. 아주 적시에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타임에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고 지금 이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 왜 빨리 나타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라 입장에서 왜 더 기다려주시지 않나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on time,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여주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모여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모세와 아론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옳거니 잘됐다. 역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예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세와 아론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온 회중을 순식간에 없애버리시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4절입니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중보에 응답하시며 온 회중을 살리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우리의 이 간구,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때를 유보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연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들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말하니까 27절 말씀,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지금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따랐던 자들은 살았던 겁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죽는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물러선 자들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렸음에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물러서는 자들은 기회를 얻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받을 형벌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그 죽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지 못하여 대적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모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버렸다. 우리 33절도 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다.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고라의 추종자들, 고라와 함께 했던 지휘관 250명을 불태워버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의 일당, 그 자손들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 앞에 지휘관으로 백성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선을 넘어 모세를 비방하였고 선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심판에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